따라합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한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 대해서 어떤 기대 또 환상 비슷한 것을 많이 가져요. 애착도 많이 갖고.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해답이 있어야 되고 또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가정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좋은 일만 있나요? 안 그렇죠. 나쁜 일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가족관계, 이 가정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이 말씀 자체가 예사롭지 않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근데 이게 남의 일 같고 뭐 1000사람, 10,000사람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떠한 한두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 여러분들은 다 딸의 입장에 있었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한 번도 대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대적한 적이? 한두 번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이건 퍼센트가 더 높지 않을까요? 만연돼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정황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건 한 말씀 한 말씀이 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와닿는 말씀들이고 현실적인 말씀들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 가족관계.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거는 가족들이 원수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때로부터 인간은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오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부터도 서로 간에 얼마나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하물며 일반적인 우리 각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맞다라는 것은 상당히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참 고생들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좀 고민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건 어떠한 갈라치기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갈등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돼야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정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것처럼, 또 행복해야 될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야말로 홈 스윗 홈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근데 다 깨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 가정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고 밝은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살면서 여러 가지 고뇌스러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해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어두운 면이 들여져 있는 그 가족관계, 가정이 정반대로 해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또 거기에도 있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자, 가족에 대한 것이고 또 가족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전통적으로,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평가되냐 하면은 교회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실제로 보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펼쳐지는 내용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범위가 엄청나요. 짤막한 성경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론이 어디로 이어지냐? 가정론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사회론으로, 인간관계론으로 이어져요. 이게 독특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특별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우리가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적에는 우리 개념으로, 우리 문화, 우리 언어 체계 속에서 우리 개념대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기도문이죠, 우리로서는. 근데 유대 사회는 달라요. 유대 사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지녀야 될 그 목적과 방향성, 꿈과 비전, 가치 체계를 정리해서 나눌 때에 보통 그런 것을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강령으로 하질 않고 그들은 기도문을 작성해요. 그게 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개념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우리끼리의 강령이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이 됐다라고, 기도문으로 강령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라는 그러한 지침에 대해서, 그 단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원리와 방법, 가치체계,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실제가 돼서 실제가 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이 중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로서는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충격 중에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읽어요. 성경 읽다가 침묵하든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바꿔 읽든지. 예를 들어 야훼 같은 이름이 나오면 그냥 침묵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침묵하든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히브리어 원전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아도나이라고 주로 바꿔서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고 주로 그랬죠.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하나님,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이 발견되죠. 그게 뭐예요? 가족관계,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가정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기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되었고 진행되고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으로서 우린 단순하게 우리끼리만의 가족을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기도문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된 내용으로 한마디로 딱 중심을 잡아서 표현을 한, 설명을 한다면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또 핵심적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개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개념, 가정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배제한 가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해답이 없어요. 그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실현해 주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보세요. 아버지 앞에 이름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에 대해서 쫙 말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관한 것이 가정으로, 가족관계로, 사회적 관계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 성경은 아버지라 번역했고 다른 언어에서는 패밀리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어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해 들어가면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예.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단어하고 왕국이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파트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문맥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럼 파트리아 할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이 말씀에서 그 문맥에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그리고 4장으로 나오면서 성령으로 이어지면서 가정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뭔가 좀 막연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알듯한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렇죠?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요. 바쁘니까. 또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 안에가 뭐냐?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냐? 근데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성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성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서로 안에 거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 친밀함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4절도 보면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근본적인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딱 제시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개념이 복음이 없는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 자체로는 같아 보이지만 속 내용은 완전히, 원리와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하겠죠. 지치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무엇이 원동력이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주 안에 거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근데 또 사랑하는 게 또 힘들죠. 그렇죠? 사랑하는 게 힘들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다 옳은 것, 내가 다 잘난 것 같고, 내가 무서운 재판관이 돼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 돼 있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예? 예. 틀리면은 자존심 상해 못 견디겠고. 그런데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뭔가를 알고 내 죄가 들여다 보일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 못하던 사람이, 회개 안 하던 의인이 이제는 회개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축복.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회개할수록에 자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하죠. 속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자꾸 회개가 시작될수록에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지고 평강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가? 자꾸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렇잖아요. 실학과. 회개 후에 주어져 있는,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사랑이 자꾸 흐를 때에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주 안에 거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은혜가 없이 효도하려고 애를 쓰면 중노동으로 끝나버려요. 지쳐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자꾸 샘솟는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즐겁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한 건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죠. 예? 결혼하기 전에는 심지어는 김치도 담글 줄 몰라. 된장찌개도 못 끓여. 삼계탕은 꿈도 못 꿔. 겨우 라면 끓여 먹고, 그것도 끓여줘야 먹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아가씨들이 많은데, 일단 결혼하면은 얼마나 음식 솜씨가 빠르게 아주 느는지 몰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그냥 누구만 옷깃만 써도 탁탁 털던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만 나오면은 어때요?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헌신적인지 몰라. 애가 말이죠, 시도 때도 없이 깨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싸고. 그걸 누가 감당해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감당해. 그렇죠? 예? 그 아빠들은 참 나를 비롯해서 참 생각할 게 많아요. 그 저는 너무 희한해. 어떻게 감당해? 저거 어떻게 감당해? 예?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툭 하면 그냥 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근데 그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또 즐거워, 기뻐, 감사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인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낳으면은 애가 갓난아기가 이렇게 용변을 보잖아요. 그 냄새가 달대요. 엄마한테는 그 냄새가 달대요.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 나 그런 말을 직접 들었으니까 냄새가 달대. 그래서 세상에 뭐 이런 수가 다 있나? 이게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힘든 것이, 그 고달픈 것이 고달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히려 즐겁고 보람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으로 하면은 너무나 힘들어.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건 둘째 쳐놓고 그게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정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서 가정적인 문제의 해답을 얻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어느새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야,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이런 거였어? 이해도 못하던 것들이 경험되면서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갈 뿐더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부모님이 기뻐요. 내 자식만큼이나 기쁘고 순종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도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축복되게 일으켜 세우고 가족관계가 문제에서 해답을 얻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큐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많이 하다가 다 걷어냈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큐티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훈련받고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5분 큐티, 한 구절 큐티부터 해서 3시간 반, 이거 완전히 연구하는 차원의 큐티예요. 그런 큐티까지 많은 걸 해봤는데, 하여튼 간단하게 내린 결론은 이건 아니다. 큐티하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공부가 뒷받침돼야 되고, 성경 공부 정도로 안 돼요. 자기 독자적으로 큐티하려면 그 정도로 안 돼요. 성경 연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진짜 효과적이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 필사하는 걸 많이 하려면 힘들지만 하루에 한 구절 하는 거 못 하겠어요? 조금 더 여유가 되면은 2구절도 할 수 있고 5구절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옛날에 고대 사회의 서기관 때부터, 서기관 제도 때부터, 서기관은 각 시대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성경 학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뭡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종합적인 은혜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단 한 구절이라도 시간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드리면서 성경을 쓰라, 필사하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또 마음을 열고 쓰라 이거예요. 쓰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면은 딱 멈춰서, 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서 순종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가면은 야, 하나님이 하고야 도우신 거 아니야? 또 그런 일이 또 반복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네, 개입하셨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여러분, 저도 매일같이 성경을 씁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은 앞부분에 찬양과 간단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위한 찬양을 CCM이든 찬송가든 드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필사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필사하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그만큼이나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시편 119편 18절. 네? 그리고 필사를 단 한 구절이라도 쓰세요. 쓰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딱 멈추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뒷받침돼야 자꾸 은혜에 합당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내공 그러죠.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내공이. 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실제로 새벽기도 끝나고 좀 밤잠이 너무나 작으니까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쉬는 그 사이에 제가 하는 거는 뭐냐, 올라가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잠깐 좀 쉬어야 돼요. 1시간 반 정도 쉬어야 돼요. 워낙 뭐 밤잠이 한 3-4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저를 붙잡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 좀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 써요. 그리고 다른 일 보고 들어가서 앉으면은 뭐 할까요? 성경 써요. 한 구절이라도 써요. 그리고 주신 은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사람인지라 부족할지라도 어느새 자꾸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꼭 권해드립니다. 믿습니까? 예. 하루에 성경 10장이가, 나 이런 사람 아니야. 할렐루야. 그 성경 읽지 말아요. 읽는 거는 알아서 읽으시고, 하루에 뭐 1장이든 3장이든 10장이든 여러분 읽으면 좋죠. 그런데 읽는 건 읽더라도 써라. 읽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할렐루야. 예. 그럼 자꾸 여러분 뭘 추구하는 겁니까? 주님 안에의 은혜를
실제화시켜 나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로 끝나지 않고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참 싫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대상의 속박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보세요 여러분,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악한 영이 딱 지배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지 않으면 무언가 속박되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어느새 뭔가에 속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자유로 알고요, 자기 몸에 마음대로 문신하는 것이 자기 선택 자유로 생각하고, 옷을 벗겨 제치는 것이 자유로 생각하고,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자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 자유와 속박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분별성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악한 것에, 더러운 것에, 지저분한 것에, 보기 흉한 것에 속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은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단순하게 도덕률,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정 안의 가족관계에 실행되면서 소외된 가족들이, 상처 입은 가족들이, 다른 것에 속박되어 있던 가족들이 자유를 회복하고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성령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고독한 사람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 가족관계를,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웃을mon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것부터 하고 나서 이해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할 도리는 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쉽습니까? 공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카베드 해가지고 아주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존귀히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게 공경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부모를 정말 소중하게 아주 존중하고, 이게 쉽습니까? 그렇죠? 부모니까 그냥 쉽게 대하고 쉽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친정어머니 말할 수도 없지. 맞아요, 들려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누님들이 결혼했는데 내가 속상해서 어머님이
누님 결혼한 집에 갔다 온 병이나 몸살나. 안타까우니까 그냥 일해주는데 이 철없는 딸들은 그게 좋은 거야. 엄마가 골병 들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효자 아들은 속상한 거야. 지금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기보다 몸이 더 약하잖아. 나이가 있으셔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존귀히 여겨야 돼. 귀하게. 있습니까? 보세요. 이 과정과 이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고, 건강, 장수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노엽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화나도록 자극 주고 격동시키지 말아라. 그게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옳다는 의미로, 고쳐야 된다는 의지로 상처 주기가 쉽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예요. 잘 생각하세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위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잘 되라고 그랬는데, 나는 옳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아. 어리니까 분별을 못하고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요. 그게 인격이 돼버려.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방황하는 청소년들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밥을 쫄쫄쫄 굶으면서 집에는 안 들어가겠대. 쟤들끼리 몇 사람 모여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라면 훔쳐다 먹으면서도 집에는 안 들어가. 차라리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갖춰야 돼요. 이걸 단순하게 무슨 뭐 윤리 도덕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실패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자꾸자꾸 조금씩 새로워지면서 어느새 주의 교훈과 훈계가 내 생각이 되고 내 사고 체계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언행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되고, 믿습니까? 그럴 적에 어느새 자녀들은 또 새로워지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부모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게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동성애 하여튼 해괴망측한 이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는 가정에서 정체성, 인간으로의 정체성까지도 다 법적으로 흔들어 놓는, 교육으로 흔들어 놓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도덕윤리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정 회복, 가족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